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대배교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본문을 주 본문으로 해서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이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주제는 배교에 관한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배교에 관한 주제로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유다서 본문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유다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배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고요. 특별히 이 말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교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있고, 그리고 그 배교에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교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직접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 표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배교의 현상을 나타내는 본문이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정하고 여기에 제목을 대배교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누룩의 비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유 중에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 중에 가장 짧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는 그것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비유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 비유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누룩이 레이번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이스트죠. 이스트. 누룩이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누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누룩은 네거티브한 미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주로 무엇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냐 하면은 죄와 그리고 deterior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 죄와 타락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corruption, 부패입니다. 이 누룩이 이 성경 속에서 상징되고 있는 중요한 미닝은 죄와 타락과 그리고 부패, 이것을 주로 상징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상징이 갖고 있는 이 미닝에 걸맞게 오늘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선 like a yeast,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only a little. 여기에 이제 이스트가 되겠죠. 단지 적은 양의 누룩만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온 모든 곳에 이 누룩이 발효가 돼서 이 누룩이 그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즉 누룩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룩이 일으키는 그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더욱더 퍼지죠. 전체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투입되었던 그 모든 반죽을 다 부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을 집어넣었는데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즉 이 배교의 중요한 두 가지 이 성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교의 원인과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배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은 단지 적은 양만 투입했을 뿐인데 이게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해버리는 것이죠. 온 반죽을 전부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즉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누룩의 비유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비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한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본문을 하나 소개하고 계속 이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본문인데요. 예, 그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고 그리고 다 같이 마음속에 늘 경계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8장 8절의 내용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the Son of Man returns, 인자가 returns 다시 올 때, 그때를 설정해 놓고 How many? Will he find on the earth who have faith? 이렇게 NLT 버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he는 인자를 받은 거고요. When he returns, 그가 다시 올 때에 그가, 즉 인자가 on the earth는 이 땅에서 여기에 who가 이끌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는 여기에 many에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몇 명이나 발견하시겠느냐? 이런 겁니다. 몇 명이나 발견을 하시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중요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자꾸 그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를 찾아가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들어줍니다. 들어줄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의 의도를 가장 잘 따르고 있는 버전으로 이 표현을 좀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현은 will he find 여기에 this kind of persistent faithfulness in his people. 이거는 PT 버전인데요. The Passion Translation이라 그래가지고 이 버전을 만든 이 분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일생을 오지에 가서 그 지역에
필요한 말로 성경을 번역한,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한 전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직접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돌아온 후에 만든 버전입니다. 이 버전의 특징은 구절 중요한 부분에 밑에 풋노트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 것이 이 버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기에 P가 패션, 이 열정적인 열성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 똑같이 여기도 he도 인자를 받은 건데, 인자께서 this kind of persistent faithfulness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persistent한, persistent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의 주인공 나타난 그 사람처럼 이거 끈질긴이에요. 끈질긴 faithfulness. 요거는 이제 face를 해도 되죠. 근데 왜 faithfulness라고 하였어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거. 근데 이 신실함 다음에 그 퀄리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거든요. 끈질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였을 때에 그 믿는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가서 부탁한 사람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persistence, faithfulness예요.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끈질긴 이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신앙이를 몇 명이나 발견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이와 같은 신앙을 보유하고 있게 될 것을 주님이 예측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누룩이 아주 적은 누룩이 투입이 되었지만은 그게 점점 온 반죽을 부풀게 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고해 놓으신 장면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는 자는 이렇게 끈질긴 신실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일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놓으셨죠.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인들의, 지극히 당연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how many? 도대체 몇 명이나 발견하실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배교의 영향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가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본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두 개의 본문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한 표현을 주목하고자 해요. 예. 예,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그 두 본문이 공동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즉 배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표현에 이 표현에는 turn away 표현이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2절 본문에는 turning you away turn away가 들어있죠. turn away 여기도 turn away 이게 목적어가 중간에 끼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turn하고 away 사이에 여기에서는 이 자동사로 쓰인 거고 여기는 타동사로 쓰여서 얘는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어요. turn away는 떨어져 나가다이죠. 떨어져 나가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이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준 대로 이것이 에피스테미 요거거든요. 에피스테미 이게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죠. 이 동사의 명사형이 타시아, 아포스타시아고 바로 이 헬라어에서 이거를 모태로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어포스타시 바로 이게 배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배교. 이 배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즉 여기에 아포하고요 스타시아가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 아포라고 하는 건 프로메라고 하는 미닝을 갖고 있고요. 스타시스는 standing 그런 미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배교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단어에 그 중성이 있어요. 중성. 그 중성이 아포스테신, 시온. 아포스테시온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혼이에요. 이혼. 이게 이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이거를 소개하냐 하면 이 배교가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미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분명히 해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아포스테시온이 이혼이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결혼이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혼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가 있을 때 그 다음 이혼인 거죠.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아포스테시아, 이 배교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뭐죠? 믿음과 연계되어 있다가, 예. 예, 완전히 믿음 안에 있었다가 그 속에 속하였던 자가 turn away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는 100% 크리스천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배교예요. 믿지 않는 이에게는 결코 배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지도 않고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배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경고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것은 그거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서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배교의 현상을 다루고 취급할 때에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갖고 들고 나왔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 판례법을 적용합니다. 판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예, 너무나 많은 자들이 중도에 turn away를 하였습니다. 그 판례를 들으면서 이 신약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배교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동일하고요.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 다시 이 누룩의 의미로 돌아가서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6절의 본문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믿었던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주신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배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냐 하면은 배교를 하거나 배교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6절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갖는 그 특징이 있고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 갖는 특징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 둘 다 공통적인 거를 다루면, 그 이스트에
예, east가 뭐를 가리키느냐? 예, 요 refer to가 예, 뭐뭐를 가리키다라고 하는 뜻의 수거거든요. 이렇게 to가 하나 붙어서 refer to가 같이 이 삼형식 타동사 형성하고 여기 목적어를 두는 거죠. 예, 목적어의 직접적인 것은 대시 등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가리켜요. 여기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which is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예, false, 거짓된 거고요. 네, and보다도 or가.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거짓된, 잘못된 교리고요. 그것이 아주 적은 부분이 투입이 돼도 온 반죽을 다 결국은 부패시키게 됩니다. corrupt, 부패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진리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용납을 하게 되면은 온 반죽에 다 부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풀로 부풀면 그 맨 마지막의 결론은 배교 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메인 텍스트로 돌아가서 자세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only a little 단지 적은 양의 누룩인데 이것이 가루 몇 말의 서말이죠. 가루 서말이라고 이렇게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이 됐고, 영어 표현에서는 three measures of flour라고 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셋이 등장해요. 이 숫자 셋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것이죠. 셋이. 성경에서 숫자 3는 3 means divine perfection. 숫자 3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three measures of flour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양식인데 이 분량이 three measures of 서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뭐냐?
성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완벽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only a little yeast, 아주 적은 분량의 비진리가 거기에 유입이 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온 반죽을 결국 부풀게 하고, 그것이 온 가죽을 부풀게 하면 그것이 강력한 배교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반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양식인 이 반죽에 이 누룩을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죠? 예, a woman. 예. 그러면 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두 가지예요. 이 여자는 반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먹을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해서 나누는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 교수와 목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게 여성이에요. 이 반죽을 담당하고 있는 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투비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른 신학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게 되면 그들이 만든 반죽 속에는 이 누룩이 자신도 모르게 그 누룩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발효가 돼서 결국은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후일에는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귀신에게로부터 온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을 성령께서 경고해 놓으신 그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예고해 놓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는 성도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점. 세 번째, 이 배교가 발생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다른 누룩이 거기에 섞여지게 되면 그것이 온 전체에 퍼지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배교 현상을 불러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룩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누룩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 루터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역시 그 루터가 한 그 이신칭의,
그리고 그 외에 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 메인 텍스트, 즉 정경에서 빼는 건 아니어도 권위가 없는 책으로 이렇게 돌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누룩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벽한 그 진리 속에 누룩을 심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점점 더 온 반죽에 퍼지면서 아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루터의 후예들은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누룩이 온전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가로 서말 속에 침투한 이 역사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이고, 그리고 오늘날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부풀어 있는, 온 구석으로 다 퍼져 있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이 반죽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의 때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게 어느 교회 때입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면 바로 그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누룩이 최고로 부풀게 되면은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증거의 중요한 측면들을 잠깐 살펴볼 예정이고요. 결론으로. 그리고 이 다음 강의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리포트 전체를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5절부터 쭉 해서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배교가 아니라 대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와 섞이게 되면 점점 발효를 하고, 그리고 점점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도와 그 영향 속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일단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neither nor neither A nor B는 양자를 부정합니다. A도 B도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에 hot, 뜨겁지도, cold, 차갑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누룩이 온 전체에 풀로 퍼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water, 무슨 물과 같으냐 하면은 미지근한, luke, 미지근한 거죠. lukewarm. 미지근한 물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입에서 뱉어내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갑자기 이 표현을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바뀌어서 저의 마음속에 떠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진리에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false teaching이에요. 이 거짓된 교리가 거기에 섞이게 되면은 이것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벌어진 것이죠. 오늘날은 최악의 상태로 부풀어 있는 시대이죠. 오늘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뱉어낸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위기 20장 22절을 가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토하여 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인 거죠. 원래 약속하셨던 것에 탈락이 돼서, 그렇죠?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하면 토하여 내지 아니하는데,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로 왔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여기에
진단과 그리고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말해줘. 하나는 진단이고 하나는 처방입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셋, 넷, 5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진단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이 맨 앞에 이 2개의 진단은 그들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뭡니까? 공고한 것. 두 번째 뭐죠? 가련한 것. 그러한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하면은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가엾고 불쌍한. 네, 이 앞에 가엾고는 wretched고요. 불쌍한 miserable입니다. 예, 가엾고 불쌍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 3개는 왜 이들이 지금 가엾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구체적인 진단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난함. 푸어죠, 푸어. 이들은 말합니다. I'm rich. 나는 부유해. And I have everything I want.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 I don't need a thing. 난 하나도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나. 여기서 진단하였듯이 그들의 상태는 가엾고 불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지금 가난하다. 두 번째는 blind. 눈이 멀어 있다. 그리고 naked. 옷을 입고 있지 못한 상태다.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입니다. wretched and miserable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난함에 대하여 오늘은 이 각각을 자세히 다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개를 드리겠고요. 요 다음 강해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자세히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I advise you to buy gold from me. 나에게서 금을 사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금이 아니죠. 이 금은 has been purified by fire. 불로 재련된 이 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골드의 미닝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naked, 이 헐벗은 것에 대해서는 white garment, 흰 옷. 이것도 마찬가지로 buy from me, 나에게서 이거를 사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너희의 그 벌거슴으로 인한 부끄러움으로부터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옷이 계시록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이거는 성도가 입어야 될 의상이에요. 이거 없으면 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옷 하나도 입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어요? 예? 하물며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이 의상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의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뭐겠어요? 그 옳은 행실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짤 때 이 가로로 된 실이 있고, 이 세로로 된 실을 준비해 갖고 이 가로로 된 줄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물이 짜지죠. 네. 이 세로로 세워진 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짜여지는 거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짜여진 옷이 신부의 옷인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눈먼 거에 대해서는 오인트먼트, 이게 안약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안약. For your eyes, 너의 눈을 위하여 이 anointment, 이 안약을 사라. 그렇게 되면 you able to see, 그러면 너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배교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이때에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절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네, 이 어노인트먼트가 뭐죠? 여호와의 계명인 거예요. 그 다음 라오디아 교회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본문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전히 주님은 얼마나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 말씀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셔요. 예, 밖에. 예, 이 배교가 최고조로 이른 이러한 교회는 주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고 교회 바깥에 계셔요. 예.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딴 것들이 다 지금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은 애초롭게 밖에서 너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나에게로부터 금이 필요하고 너는 나에게로부터 화이트 가먼트 이 흰 옷이 필요하고 너는 나에게 이 어노인트먼트 이 안약이 필요해. 그거를 주고자 하여도 주님이 들어가셔야 주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바깥에 계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항상 이 문제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참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할 때 어떤 교회에는 흑인이 출입 금지되는 교회도 있었대요. 어떤 흑인은 가까운 곳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바깥에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곁에 오셔서 나도 여기 있다. 나도. 네. 주님이 그 안에 계시게 아니라 바깥에 계시는 것이죠. 네, 오늘날 여러 가지 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바깥으로 다 쫓아서 그 안에는 주님이 아닌 다른 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과 22절 본문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를 보세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예? 여러분, 단순히 이신칭이 되어서 나는 이제 내 공로 아니고 주님께서 이룬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는 영원히 다 보장이 되었어. 그 성도들은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은 있나요, 그들이? 예? 예.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내가 누리고 영원히 누리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대속하신 목적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나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맨 마지막 본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누룩의 발효가 최고의 종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대배교의
그 도가니 속에 있는 때입니다. 거짓 교리로 인하여 바른 신앙이 심하게 아주 치명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삽니다. 이 누룩에 의한 오염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강단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받아서 자세히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의 모습도 자세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거기에 함께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온전한 교리를 담고 있는 바르게 해석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켜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해석된 정확한 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